오늘은 사도 바울의 신앙 뼈대, 사도 바울의 신앙 뼈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뼈대라는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이 뼈에 대한 재미있는 우화가 있어서 너무 분위기가 우리가 많이 지금 침체된 상태라 한번 웃자고 제가 우화를 소개했는데 일부 예배 때 한 분도 안 웃었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나 몰라요. 이 우화가 문제인지 제 말솜씨가 문제인지 하여간 웃음이 없다는 이 우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부 시간에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준비된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깊은 바다에 오징어 집안과 멸치 집안이 살았는데 두 집안이 혼사 문제를 이제 나누게 됐어요. 오징어 총각과 멸치 처녀가 이제 맞선을 봤는데 이제 양쪽 집안이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자기 집안을 좀 이렇게 내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오징어 집안에 그 어머니 되는 분이 나와서 한쪽 다리를 쫙 뻗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집안이다. 요즘에 긴 다리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선망의 대상이 되는지. 그랬더니 이 멸치 집안에 이제 가장되는 그 남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딸을 부르면서 야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이런 흐물거리는 남자 만나서 어떻게 평생 살겠냐 그러면서 나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2부 시간은 훨씬 알아듣는 분들이 많네요. 저도 아무거나 고르질 않는데 그래도 좀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왜 뼈대 얘기를 했냐면 신앙에도 뼈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뼈대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총독 베스도와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라고 했더니 나는 죄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안 하고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저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예수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역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직 소원이 있다면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까지도 구원하고 싶어 하는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한 이 신앙은 세 가지 뼈대를 말한 겁니다. 결국 기독교의 세 가지 그 뼈대를 그들에게 전도함으로써 믿으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뼈대가 있느냐.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신앙이 있느냐를 촉구하시는 말씀이다. 그것입니다.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신앙이라는 거예요. 경건신앙. 5절을 같이 한번 좀 힘차게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소리가 저한테 잘 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힘차게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네.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이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추구하고자 하는 경건신앙이 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왜 뭐가 중요하냐? 여기에 자기는 바리새파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 당시에 두 가지 신앙의 중요한 강력한 파벌이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고 하나는 사두개파라는 건데, 이 예수님의 그 시대인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둘 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그러나 다 잘못된 게 아니고 훌륭한 부분은 예수님도 너희들이 적어도 바리새인보다 더 훌륭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 그 모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경건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의 문제가 뭐냐? 먼저 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제사장들 출신입니다. 이미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제 왕족이 사라지면서, 이스라엘에 왕족이 사라지면서 특별히 이 중간시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중간시대를 400년 정도로 보거든요. 이때가 국제적으로는 헬라 시대가 이제 저물고 로마 시대가 이제 발흥합니다. 그런데 계속 제국은 침략을 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사장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영적인 제사권도 갖고 또 정치권도 갖는 이런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가 쳐들어오면 로마에게 굽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이제 자기들의 그 지도력을 그대로 인정해 달라고 그들에게 자꾸 숙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권만 가지고 봉사했더라면 괜찮은데 세상의 정치가들에게 굽혀가면서 그 정치의 권력을 달라고 하려니까 점점 타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은 없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니까 부활도 없지. 그래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런 예화도 들어서 물어봤잖아요. 어느 집안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애 못 낳고 죽어서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그 형수를 다 계대결혼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됩니까? 너희가 천국을 잘 모르고 오해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들이 제사장이면서 성경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세상의 권력 맛을 알고 세상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바리새파는 그와는 또 정반대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만 붙들고 매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약시대의 서기관 출신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신학대학 교수들처럼, 그리고 성경을 계속 남기려고 필사를 죽어라고 성경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이제 자기들이 깨달았다고 자부를 하는데, 문제는 율법을 너무 글자 그대로 믿고 가르치다 보니까 의식화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의식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몇 킬로그램 이상을 들면 이건 일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밀이상만 뜯어먹어도 추수를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의식화를 시킨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형식화를 시켜가지고 말씀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진리의 핵심을 놓쳐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혼이 난 거죠. 바로 거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면 뭐를 자기가 당당하게 말한 거냐? 그들은 성경을 파고드는데 1인자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아주 앞장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해석의 방향이 틀려가지고 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형식화해가지고 사람들 눈앞에 잘 믿는 걸로 보이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길게 경단을 늘어뜨려가지고 저 사람들 바리새파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날마다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존경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성만큼은 뒤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우리 집안 대대로 바리새파 출신이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잘 믿고 연구한 사람이다. 우리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지 몰라요.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을 확신하는지 몰라요. 그것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경건을 위해서.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경자는 공경할 경자를 써요. 건자는 정성을 들일 건자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경건의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까지 경건합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자랑으로 돌려서 문제지 하나님 앞에만 그대로 드린다면 그건 100점짜리라는 말이에요. 이 경건이라는 원어가 유세베이아라고 그래요. 유세베이아. 이게 두 단어가 합한 거예요. 유자는 좋다는 뜻이에요. 세베이아는 세보마이의 그 같은 뜻인데 예배라는 뜻이에요. 세보마이가. 좋은 예배, 귀한 예배라는 뜻이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경건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만큼 배워야 돼요. 기독교의 문제는 경건성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경건성이 없어요 도대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맨날 이용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 잘 믿는 것 같은데 성경 지식이 빵점이에요. 그래서 이단에게 너무 잘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 얘기 나와가지고 말씀인데 신천지 교리처럼 엉터리가 없어요. 조금만 들어가 보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화가 날 정도예요. 아니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진 교리를 어떻게 그렇게 많은 24만 명이 지금 믿고 있다네. 24만 명이 어떻게 빠져들었을까? 그것도 다 기독교인 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엉터리라니까. 그렇게 개신교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경건이라는 단어는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시편 4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냐면 경건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는 예수 잘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박해받는다. 구약에서도 여호와는 경건한 사람을 찾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박해가 온다고. 이 경건이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핵심이 또 뭐냐? 뼈대가 뭐냐? 6절과 7절에 보면 언약신앙이라는 거예요. 언약신앙. 한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은 언약신앙입니다라고 지금 밝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언약하신 거, 그거를 저는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 들어왔습니다. 박해받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도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씩 만나면서 하신 게 뭐예요?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와 너 자손을 축복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삼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그 언약이 어떻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믿는 신자들까지 그 언약이 이어지느냐,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만의 언약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유대인들은 그렇게 풀었어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조상에게 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혈통 타고났고 가나안 땅을 자기들 땅으로 살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이 언약이 주어졌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끝까지 지금도 자기들만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고 자기들만이 가나안 땅에 천국이 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더 잘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게 훌륭해서 택한 줄 아느냐? 네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언약 준 거고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려고 너희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려고 한 거지 너희들이 훌륭해서 내 백성 된 게 아니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촉구했는데 안 돌아오니까 그들을 쳐버렸잖아요. 메시아를 보냈는데도 그들이 메시아를 안 믿으니까 또 한 번 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BC 588년부터 최근 1948년까지 계속 고난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못 누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언약이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 긴 세월, 2500년이 넘는 그 긴 세월을 그 사람들은 못 누렸어요. 그냥 민족들이 다 그냥 멸망당할 정도로 다 씨가 말라버렸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전부 남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성경도 주시고 메시아도 주시고 구원이 이런 것이다라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예표를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전 세계가 다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하는 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 말씀이 쫙 풀리고 있잖아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으로 이 상속이 이어지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미 율법 생기기도 훨씬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네가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할게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지 율법 지켜서 의인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 그 구원과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언약 신앙과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바로 8절부터 15절에는 부활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 느닷없이 지금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한테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린다는 것을 어찌 그렇게 못 믿습니까? 라고 질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못 믿습니다. 응?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어요. 특별한 몇 사람만 성경에서 안 죽고 올라갔어요. 에녹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이나 올라갔지, 그 이후에 다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질 않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서 또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거 체험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십자가 진 메시아, 부활한 메시아가 다 헛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꾼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들어가다가 햇빛보다 더 강한 빛에 내가 쓰러졌는데 음성이 들려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부활을 깨닫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법이 없다, 이렇게 이성으로는 못이 박혀 있어서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기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풀려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믿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으로가 아니라 과거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 죄가 십자가로 씻겨지고 우리 저주가 부활로 풀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 줘서 믿어지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체험을 통해 직접 부활한 예수를 만났으니 나는 그런 거 없다고 가짜라고 막 박해하고 예수 이단이라고 막 핍박하고 돌아다녔다가 예수 앞에 꼼짝도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체험이 있어야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얻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껌뻑 죽는, 성경 말씀이라는 껌뻑 죽는 경건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결국 모든 세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언약신앙을 꼭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저주를 풀어주시려고 먼저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 죄와 저주는 완전히 끝장나는 날이라는 거 꼭 믿으셔야 천국 백성 되고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